36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12월 달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생각하라. 12월에는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와 동시에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라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니라 실제라고. 신앙은 학설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왜냐하면 죽음은 학설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론도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현실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실제예요. 예배는 연습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돼요. 연극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연주도 리허설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아니 그보다 더 일찍 모여서 연습을 하고 옵니다. 그 전에 했던 건 연습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습하는 그 시간도 우리 인생은 실제예요. 아, 그건 연습이었어. 아, 이번 생은 연습이야. 다음 생에 잘해보지. 이런 윤회사상 믿지 마세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예배는 연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엔 연습이 없어요. 믿음은 빌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요? 그 믿음이 내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은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맛있는 밥 먹었다고 내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것처럼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언젠가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분명히 너희가 본 그대로 오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올 것을 믿으니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조차도 영원히 불타오를 것 같지만 언젠가는 식습니다. 이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다 인정하는 것이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땅의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 말할 이상기온이나 이런 자연 질서의 파괴로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서 물이 넘쳐나거나 오존층이 파괴되어 거기서 아주 몸에 해로운 그 빛들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에게 또 병이 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 인류가 망할 것이다.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어느 날 행성이 우리 지구로 돌진해 와서 지구와 부딪혀서 이 지구가 폭발해서 이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종말을 이상기온이나 행성의 충돌 이런 것으로 전염병으로 이런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들은 무슨 질병이 나고 이상기온이 나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징조일 뿐이다. 하나의 사인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진짜 지구의 종말은 무엇인가?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 소리를 울리고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되고 이 땅은 멸망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날은 한국 사회는 아주 떠들썩했고 모든 매스컴의 기자들은 어느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 지구가 종말하고 예수 믿는 자기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 휴가할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성천복이라고 말하는 흰옷을 다 입고 자기들 예배처소에 모여서 거기서 막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실시간으로 방영되기도 하고 대구에서도 거기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그렇게 그날 우리도 성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 씨가 이끄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들의 불반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이들이 다미선교회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다미쳤다 선교회 이렇게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정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신문지 일간지마다 그 탑으로 이런 문구가 적혀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가 다미선교회 그 교주였던 이장님 씨는 사기죄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자기의 그 교세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러면서 뒤에 2012년도에 그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이 오고 종말이 온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처음만큼이나 사람이 추정하지 않았지만 그도 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날 또 예수님 온다고 흰옷 입고 그것 또한 불발이 됐어요. 2012년도 그때 왜 재림이 아니라 재앙 영화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는 종말론 설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것을 많이 기성교회에서는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불건전하게 생각했고 이단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 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안 와, 이제 없어.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반면 그 틈을
이단들이 얼마나 노렸는 줄 알아요? 이단들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는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믿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했죠. 신천지 이단들이 또 그 이후에 나오면서 14만 4천 명, 자기들 성도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그 글자를 문자적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했죠.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상징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채워지기 전에는 14만 4천 숫자에 들어야 된다고 막 해서 너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막 14만 4천을 채워가기 시작했는데 14만 4천이 초과된 지가 언젠데요? 지금 3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말해요. 여기에 믿음 없는 자는 다 떨어질 거라고, 믿음 있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이 말을 바꾸면서, 근데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 천국은 한국 사람만 가나요? 왜 미국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사람들, 다른 나라에 선교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는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람들은 싹 빼고 지들 12지파, 이 대구는 무슨 지파더라, 무슨 지파 해서 지들만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 이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면 뭐 천국은 어떻게 한국 사람만 가요? 이런 잘못된 논리들, 또 베리칩, 그 위에 또 베리칩이 나와서 뭐 여기에 바코드를 받으면 뭐 손목이나 뭐 이마나 이 666 사인을 받으면 뭐 지옥간이 뭐 사단의 편이, 이런데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말아요. 이런데 혹시라도 한 번씩 마음이 끌린 사람은 더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상한 DNA가 있는지 한번 이단에 발 디디 놓은 사람은 또 다른 이단이 오면 쉽게 그쪽에 현혹이 되더라고요. 쉽게 한 번은 여호와 정인에 들어가서 빼내오면 구원파에 가 있고, 구원파에서 빼내오면 귀신론하는 거기 들어가 있고, 거기서 또 빼내오면 신천지에 들어가 있고, 왜 이단만 오면 거기에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나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만희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 아버지만 안돼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100% 가짜입니다. 이단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100%. 아유, 그때는요 노아 때는 말해줬잖아요. 노아 때도 처음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임박해서야 알려줬지. 그런데 자꾸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그 관심 가지다 보면요 다 그게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그래도 휴대폰으로 오는 건 그래도 받지만 그 외에 지역번호로 오는 건 가능하면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그러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하든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무심코 받았는데 막 뭘 사락하고 뭘 가입하락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말할 끊을 틈도 안 주고 막 다다다다다 말해요. 참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데 끄떡없어 그러다가 걸리는 경우가. 이단요, 난 이단 괜찮아, 난 한번 저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가서 조사해보고 올래, 갔다가 돌아온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선명 그 통일교가 엄청나게 이 확산되어 가던 이때에 뭐 북한을 통일할 때에 통일 자금을 자기들이 다 대준다고 큰 소리 칠 그때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북한을 통일시키고 통일자금을 다 댈 정도로 있대요. 대신 북한의 통일교가 이래 다 전도할 수 있는 그 허락을, 이거 뭐 웃기는 소리를 하지요. 그때 제가 직접 뭐 들었던 거나 제가 아는 그 친구 전도사님 이야기인데, 자기가 문선명이한테 따지겠대요. 한번 내가 전화해서,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되나요? 그 어떤 사람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들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 어쨌든 수개월 동안 노력해서 전화가 됐대요. 전화 됐는데 이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쪽에서 문선민 씨가 전화를 받더래요. 여보세요 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렇게 항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라고 말했대요. 그게 이 영적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이만희 한번 만나서 맥살 잡고 따져봐야지. 그 앞에 가서 푹 엎어져요. 영적인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작두 타는 저 무당들, 내가 저거 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 귀신 우리가 보통 믿음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귀신, 내 믿음을 삼키려고 덤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만하면 안 돼요. 첫째로 종말을 알리는 대표적인 자연현상이 있잖아요. 세 가지를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에는 전쟁이 있고 지진이, 기근이 있는데 이건 종말이 아니고 종말의 시작,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전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는 끝없이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전쟁에서 시작해서 끝없이 지금까지 인류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끝없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만 봐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 지난 100년 동안 뭐가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 6.25 사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뭐 중동 전쟁, 뭐 소수민족 간의 전쟁, 이 동남아시아의 인종 완전 말살 전쟁, 아프리카의 수많은 인종끼리의 전쟁,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그 100년 전, 그리고 인류가 시작돼서부터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지난 100년 동안 전쟁에 죽은 숫자가 더 많대요. 이렇게 대대적인 전쟁이 있어 본 적이 어디? 세계 전쟁이 1차, 2차까지, 이 한국 전쟁은 연합군이 16개 나라가 동참을 하고, 그래서 거의 준 세계 전쟁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죽어가고, 베트남 킬링필드, 또 저 캄보디아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어요. 전쟁,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기근, 과학의 발달로 얼마나 이 지하수를 파고 이 수로를 깔고 사막에도 물을 대서 사막을 초원으로 만드는, LA는 원래 사막이에요. 저 사막을 저 위에서 물 끌어오고, 저 멀리 저 라스베가스 쪽에서 물 끌어오고, 물 끌어와서 거기에 물을 대서 그렇게 초원을 만든 거예요. 기적의 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농사법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이제 굶주리지 않잖아요. 한반도는. 우리는 더 이상 굶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살찌는 게 뭔지만 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것 같은데 인류가 지금 3분의 1이 기아에 허덕인다는 거 아세요? 인류 인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77억이래요. 지구 인구는요,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한국은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숫자가 준다고 지구가 남아돈다고 생각하고 지구 전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에 허덕여요. 제일 많은 나라 대륙이 아프리카지요. 동남아시아만 해도요, 지금 7억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그 중에 3억은 지금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동남아시아에만 3억이나 있어요. 우리 배부르다고요? 우리 동족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이 지금 지난 한 20,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 줄 알아요? 너무 배고파서 자식 잡아먹었다는 뉴스가 공공연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저 북한 땅이잖아요.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배가 부르고 배가 나와서 그게 걱정인데, 우리 동족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그 현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진, 지난 100년 동안 지진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100년 동안 그 지진이 7.0 이상인 지진이 한 800회 이상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0은 지금 이 한반도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7.0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강도예요. 올해만 해도 얼마나 여러 나라에서, 또 저 인도네시아는 쓰나미도 오고 지진도 오고 중국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했던 지진이 얼마인 줄 아세요? 5.8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2016년도에 일어났어요. 경주 앞바다에서. 기억하시지요? 그것만 해도 온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일 강한 거예요. 5.8. 그 다음에 5.4가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다음해인 2017년도에 포항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 포항 그 지진의 여파가 아직도 다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일어난 건 1980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난 게 근자예요. 근자. 1980년도가 세 번째고 가장 강한 게 2016년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17년도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2.0 이상의 지진은 매년 70회 이상이 일어나고 3.0 이상의 지진은 매년 10회 이상이 점점 많아져요. 이 강도가,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말했지, 이런 것들을 이 사회학자들은 이리 검증해내고 있잖아요. 종말의 때의 사회현상은 어떻습니까? 자연현상은 그런데 사회현상은, 첫째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약 50년 그 안팎으로 해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그 추종자가 최소한 1000명 이상 되는, 그래도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이단들, 추종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사람, 아마 이건 전 세계적으로는 보지 않았던, 한국을 중심으로 봤는지 몰라도 그게 한 50명 정도 된대요. 전 남미에 가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러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 근자의 한 50명 전후로 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추종자가 1000명 이상인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아주 특심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현혹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문선명, 이건 세계적인 이 교주잖아요. 문선명이 한국에서보다 저 남미에 가면요 진짜 재림 예수로 통해요.
이만희 대단하죠. 몇 주 전에 여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였는데 제가 수성경찰서 신우회 모임에 가서 떡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때 그거 경호하러 갔대요. 교통 질서하러. 이미 신우회지만 뭐 어떻게 해요. 경찰이라서 직업상 나갔는데 자기들이 놀랐대요. 어마어마하겠는데 그때 온 그 관광버스가 대구 시내 버스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 왔대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것들이 말이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이 신천지가 우리 기독교, 대구 기독교계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전국에서 여기를 타겟으로 했을까. 물론 코로나 때 자기들이 가장 피해 입은 지역이 대구 지역이라 이곳에서 뭔가 체면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오고, 청도 저쪽 각국이 자기들 성지라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될 걸 그렇게 압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추종자들은 얼마나 많아요. 저 가면 왕국회관 아직도 여기 버젓이 있어요. 이단들의 타겟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을 미혹하리라. 저들이 전도하는 것은요,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말해요. 무슨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자기들의 지상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하나 파괴하고 차지해서 그걸 자기들 교회로 만드는 것을 산을 옮긴다, 그렇게 표현해요. 저 교회를 침범해서 저 교회의 산을 옮기자,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하면 치밀하게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 뉴욕 있을 때 그 교회가 신천지에 의해서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자기는 똑똑히 봤는데 그게 10년 넘게 걸려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조용히 있어요. 열심히 믿는 척해요. 그래서 중직도 맡아요. 그래서 장로도 되고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신학교 보내고요. 신학교 보내는데 기성 신학교 보내는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신천지 신학을 하게 해가지고 그 교회 교육부서의 교육 전도사가 되게 하고, 뒤에 그 성가대에서 지휘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단적 발언을 하고 해서 그 지휘자를 당해서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만두라고. 그때에 숨어있던 이단들이 신천지가 다 일어나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의 중직들이 다 신천지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단들은 그래요.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성경 부분을 봐요. 성경 구절 깨기, 성경 단어 깨기. 그래서 구절과 구절을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요. 성경 전체를 쫙 보면 예수가 보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지한테 좋은 쪽으로 탁탁탁 하니까 성경에 의대 이만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예수라는 글자가 있지. 근데 예수를 딱 빼고 거기에 이만희를 딱 집어넣어도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한 사람은 거기 상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저 사람들이 바보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한번 미혹이 되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얼마나 흉악범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흉악범죄 중에서 이 친족, 가족 상대의 이런 아주 강력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범죄는 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범죄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하지. 인간관계, 가족이, 형제가, 부모, 자식이, 친구가 서로 정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대해서 미움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예로 들어 수단이라는 나라는 그 이웃 서아프리카 쪽에는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뉴스에 못 봐도 그런 건 뉴스에도 안 나와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미얀마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슬렘과 기독교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부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거 관계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까이 저 북한은 어때요? 지금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지하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통일되고 난 다음에 순교사의 기록을 적게 되면 저 북한에서 일어난 저 끔찍스러운 저런 지옥 같은 그 순교 보도를 접할 때 우리는 가슴 떨린 마음으로 들어야 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과,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마지막 이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에 어디에 홍수 심판으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직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요즘 세속화되었죠.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IA가 발달하고 우주에도 가고 인터넷도 발달해서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 현상을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많은데도 세상에 빠지니까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지구 정말 이래도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예수쟁이들은 말이지 정신없어. 세속화된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즐겁거든요.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천국 오는 거 싫어요. 예수 오는 거 싫어요. 오지 말라고 해. 이곳이 내 천국인데. 강남은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곳이 천국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집이 천국 같습니까? 여러분 삶이 천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속화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시름간 속에 들어가서 밑에서 불을 서서히 올리면 아이고 따뜻하네. 사람 요즘은 물이 따뜻해 좋아. 요즘 물이 따뜻해 좋아. 그러다가 삶겨 죽잖아요. 세속화되면 세상에 그렇게 빠져 죽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죽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럴 때 마지막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해요. 24장 14절 말씀에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거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는 잘 한번 새겨 들어봐야 돼요.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2000년? 1000년? 500년? 아니요. 200년밖에 안 돼요. 400년 전만 해도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는 평평해서 배 타고 가면, 너무 멀리 가면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멀리 안 갔어요.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나가면 빠져 죽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뭐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선교를 했지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선교를 한 지는 200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들으면서 18세기 들으면서 미국의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1900년대 20세기에 복음이 꽃을 피우고 선교의 정점이 올랐어요. 이렇게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됐나요? 500년이 됐나요? 아직 200년도 안 됐잖아요. 이제 100년 좀 넘었잖아요. 복음이 세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퍼진 것은 불과 200년도 안 돼요. 역사, 이 지구 역사 몇만 년, 몇 억 년 뭐 이렇게 과학자들은 보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뭐 그거보다 짧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200년이라는 것은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짧은 기간에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 퍼지고 있죠. 이걸 보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복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확 퍼지는 거 보면 우리는 뭐 선교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선교 좀 적게 뭐 이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선교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미전도 족속 또 이렇게 이 모슬렘권 그는 전도도 안 되지, 전도도 안 돼.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모슬렘권 중에서 가장 이 강력한 모슬렘 강력파를 믿는 데가 우린 이라크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이라크는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아직도 미국하고 견주려고 핵무기 만들고 있는 그 이란, 얼마나 이란에서 지금 뭐 여성 인권 문제로 막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란 사람들이 근 10년 안팎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그렇게 강력한 모슬렘을 믿는 거기에서 100만 명이나 된대요. 100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란에 들어가면 잡히면 다 죽거든요. 잡히면 다 목 잘려 죽어요. 어떻게 100만 명을 전도해요? 이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취업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고 잘 사는 나라로 가고 가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란 밖에서 전도받고 거기서 막 열정이 생기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목숨 걸고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 어간에 그 선교학자들 말로는 100만 명이 이란 사람이 예수를 믿게. 지금 이런 파급적인 이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우리 교회도 선교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을 저쪽에 보내면 언어 배워야지, 문화 배워야지, 또 그거 살아야지. 힘든데 여기 동남아시아나 여기에 취업으로 먹고 살려고 한국은 외국인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은 말도 되지, 친구도 많지, 이 사람들은 가족도 있지.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말세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꼭 오신다고 말해요. 33절부터 34절까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들, 이 사회 현상들을 볼 때에 인자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는 믿음 준비해야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그럼 예수님 오시는데 마지막 종말일 때인데 그럼 우리 다 집 팔고 논 팔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집에 모여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땅굴 파고 거기 앉아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다 팔아라, 다 팔아라, 다 팔아라.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제자가 자기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 내일 종말이라면, 내일이 지구가 종말된다면 선생님은 내일 뭐 하시겠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살던 대로 내 하는 일을 할 거야. 성도는 물으면 그래야 돼요. 당신은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면 뭐 할 겁니까? 예, 내일이 주일이라면 예배 드릴 겁니다. 내일이 평일이라면 직장을 갈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청소부는 청소해야 돼요.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아요.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이 났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산불이 났다고 소방관이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종말이 온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그냥 내일이 종말이니까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하다 죽자. 이건 정말로 믿음이라고는 서퍼너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기꾼인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종말이 온다고 집 팔아서 직장 그만둬서 뭐 바치라 해놓고는 그걸로 자기는 몰래 가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하고. 다미성교회 교주였던 이장님 씨가 사기죄로 구속이 됐어요. 사기죄로 구속이 돼서 그를 조사해 보니까 웃기지도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말해놓고는 자기 조사하는데 떡 보니까 그 다음 해인 1993년 5월 달에 만기되는 3억짜리 만기 채권을 구입해놨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지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니까 수표로 1억 3천만 원을 늘 짝 비상금으로 준비해놓고 또 다른 데 찾아보니까 미국 달러로 3만 불을 또 다른 데 딱 이거 당신 92년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고 말해놓고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자기는 이제 종말이 오면 가야지. 아무 말을 못. 그래서 그가 이름을 이답게로 바꿔요. 이답게. 이제 뭐 답게 산다나 뭐 인간답게 산다나. 시한부 종말은 가짜예요.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 될 거예요.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된. 이 어린이들 이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팔아먹지 마세요.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금 팔고 땅을 치고 통곡했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 팔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종말의 때에 신앙 팔지 마세요. 주일 예배와 세상 끝 맞바꾸지 마세요. 내 믿음과 세상 끝과 맞바꾸지 마세요. 신앙 팔아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 준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 잘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 쳐도 관계없어요. 안 된 사람은 아이고 조금만 더. 아우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성도에게는 오늘 밤에 주님 재림하셔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지막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예수 믿읍시다 이러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 지옥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예수 믿을게요. 우리 남편 죽거든 그렇게 내가 예수 믿을게요. 우리 남편 지옥에 잘 바래다 주고 내가 예수 믿을게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 준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녀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주님이 이미 철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을 보고 기근을 보고 지진의 현상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잔인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순교자들이 많아지고 세계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망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숨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집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이 연말에 주님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지 않게 깨어 기도해 아버지 정리하는 성도들 기름 준비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죄를 내게 하여 주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주여,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오신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꼭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현상을 보고 사회현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자신의 일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자연현상으로도 느끼고 사회현상으로도 느끼고 영적으로도 느끼고 있는 이때에 더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맞을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믿음 준비하고자 마음에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 오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